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의 모든 것 행편을 아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남은 삶이 복되고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부활 주일 이후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또 앞으로 남은 한 주간 여러분의 남은 여생은 어떻게 사실 작정이십니까? 우리가 부활주일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하여 나도 더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김에 살아야지 하는 결단과 또 그 실천을 행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이 이 시련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죄와 결별을 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이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힘겹고 어렵지만 이게 끝이 아님을 믿는 까닭에 또 용기를 내어서 새 출발을 하고 또 헌신을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있으셨습니다. 40일 내내 매 순간 같이 있었던 것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40일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물러 계셨어요. 왜 40일을 더 계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모든 하실 일은 다 끝내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셨으면 내 부활했다 하고 보여주고 그냥 하늘로 가시면 되는데 굳이 40일을 이 땅에 더 머물러 계셨어요. 이 말씀이 참 큰 위로가 되고요. 가슴 뭉클함이 있어요. 왜 40일을 더 계셨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3절에 보면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1장 3절을 보실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뭐 하려고 있었다고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그들에게 죽으신 예수가 진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하였어. 부활이 믿겨지지 않아요. 보기는 보았는데 내가 환영 본 것 아닐까? 이게 무슨 귀신 아닐까? 제자들은 보고도 이게 마음에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맞아? 하는 의심이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왜 하필 40일이죠? 40일은 구약과 신약의 이 40일 숫자적인 의미가 참 있죠. 완전함, 어떤 완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40일을 더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는, 내가 부활한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실망하고 좌절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사명을 부릴 듯 일으켜 주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40일 동안 계셨어요. 또 하나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이제 예수님은 떠나실 거예요. 남아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소상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자상하시고 소상하시고 제자들을 생각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40일을 더 계시면서 확신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소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아마 기분이 업되었을 겁니다. 와, 이제 다시 의심하던 마음은 사라지고 용기가 100배 되어지고 이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멋지게 한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보아야지 하는 기대가 출중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그 예수님이 갑자기 공중부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설교를 하다가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지붕의 뚜껑이 열려지고 하늘로 싹 사라지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당황스럽죠. 제자들은 두 번 큰 당황스러운 곤란을 겪었죠.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되었구나. 그 살을 일으킬 줄 알았습니다. 분위기도 그렇게 고조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꿈에 부풀었죠. 그런데 웬걸 느닷없이 뜻밖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십니다. 얼마나 망연자실했겠습니까? 얼마나 황당스러웠겠습니까? 좌절과 실망감은 이루 말로 닿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안 따르잖아요. 그럴 일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을 해도 또 좀 손해를 보아도 그래도 덜 당황스럽죠. 이 제자들은 진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떠났어. 그런 예수님이 갑자기 죽어버렸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망연자실하겠습니까? 근데 또 그런 일이 또 발생하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와, 그럼 그렇지. 그리고는 예수님을 이제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출중해 있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사라져 버린 겁니다. 갑자기 멀쩡히 계시던 예수님이 붕 떠더니 그날 아마 구름이 이렇게 끼어 있었던 것 같아요. 구름 속으로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정말 멍 때리고 있는 거죠. 얼빠진 사람처럼. 그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11절인데요. 11절에 빨간 글씨는 나중에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11절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빨간 것이만 시작.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제자들이 갑자기 넋이 빠졌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부푼 꿈을 안겨주고 하늘로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천사들에게 이야기했겠죠. 오늘 그렇잖아요. 하늘로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고 예수님이 말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오신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첫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살자. 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자, 제자들이 멍하니 있다가 천사들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장 12절입니다. 12절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왜 이 제자들이 120명이 모였어요? 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후에 그들은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말씀인가?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두 번째 보내는 편지인 이 사도행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4절 보실까요?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5절에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 한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제는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하여서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그들 스스로 두려움에 잡혔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리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그렇게 당하신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벌써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래, 맞다. 그런데 내가 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제 그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잡히시기 전날 밤까지 성찬을 하면서까지 계속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가 뭐냐? 제자들에게 나 엉뚱하게 고난받다가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 십자가라는 말은 안 했지만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게 어떤 죽음인지 압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누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좀 귀담아 두었더라면, 귀담아 안 듣고 가슴에 안 두었을지라도 예수님이 난데없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재판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것을 보면서라도 말씀을 생각을 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황망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 이 말씀이었구나. 아,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렇게 하고 그 마음을 수습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장사 지냈을 때에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두려워서 그 방에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으라고 하셨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다면 오히려 그 3일을 기대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녁만 지나라. 토요일 밤만 지나라.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해서 이제 이 3일 이틀 저녁만 지나면 내일 아침에 살아난다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되었을 때에 벼락같이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 오늘 살아난다고 했는데 빨리 가서 봐야지, 빨리 가서 봐야지, 내가 누구보다 먼저 봐야지 하고 급하게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으면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제자들도 여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누누이 하셨던 말씀을 붙들었으면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 앞에 오히려 그들은 큰 간정이 되었을 때인데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도대체 뭘 믿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두툼한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성천해 버렸습니다. 예수님 이제 하늘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말씀만 남겨놓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제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리라. 그러니 너희들 다른 것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위로부터 능력이 있을 때까지 맨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그들이 붙든 겁니다. 그리고는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이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때 이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그걸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정말 예수님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요. 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 기도를 다시 시작했는데 지난 월요일 날 저녁에 저녁을 먹고 일찍이 7시가 못 되어서 이제 본당에 왔어요. 내가 기도하고 오겠다고 하니까 제 아내가 무슨 기도 제목, 특별히 기도를 한다니까 무슨 또 문제가 있나 싶은데 제가 답을 했죠. 아니 그냥 예수님하고 좀 지내고 싶어. 그냥 예수님하고 기도하고 싶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와서 기도했거든. 와서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전에 저는 먼저 찬송을 합니다. 근데 찬송을 하는데 내 입에서 찬양이 첫 찬송이 뭐가 태어나느냐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그 찬양이 나오는데 이제 그 찬양 1절부터 이제 쭉 부르죠. 그냥 가사를 다 아는 거니까 그냥 부르고 가사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르는데 2절을 다시 부르는데 이게 큰 감동이 몰려오는 거예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니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니 3절에 가면 날 오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로 하시네. 그리고 4절에 가면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찬양을 하는데 야, 막 감사가 밀려오는 거예요. 감사가 마치 샘솟듯이 막 확 솟아오르는데 그 감사가 나오니까요. 또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이 찬양이 갑자기 터져 나와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사랑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이 찬양이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지. 이 찬양을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은 믿음이 막 확 생기는 거예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그렇지.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은 능그리에나 험한 산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힘이 막 생기고요. 막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데 어떤 믿음과 확신이 생기느냐? 저는 여러분들도 이 믿음과 확신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과 확신이 또 찬양으로 터져나왔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절이 더 멋지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앞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내 마음에 심한 고난함과 가람이 있어도 앞에는 반석밖에 없고 척박한 땅밖에 없지만 거기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주님.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나의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절은 주님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셨어.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찬양을 그래서 한 30분 가까이 그 찬양만 한 것 같아요. 30분.
그 찬양을 하면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주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주님의 임재를 그렇게 경험하니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네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요. 무슨 기도부터 시작했나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은혜, 주님의 이 사랑, 내 남은 삶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사랑 더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에 정말로 보답하고 이 은혜와 사랑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교회, 이 귀한 약물이들 주님 보답하고 주의 사랑 증거함으로 더 잘 섬기며 더 주의 복음 증거하며 주의 말씀 전하며 양육하며 이 몸된 교회와 약물이들 맡겨주신 것 주님 보답함으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와서 배고파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양식을 충분히 먹이게 해주세요. 치유받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여러분의 사정들을 놓고서 하나님 기도를 그리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보니까 2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주의 전에 나와서 때로는 새벽에 어떤 분은 밤을 새우며 시간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저뿐 아니라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에게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내 평생 주님 이 복음을 전하며 연약한 이들을 섬기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또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게 돼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그래서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시기를,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전에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세력 모아서 이스라엘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의 힘이 아니야 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소망은 성령님의 임재와 주님의 임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내 속에 있던 이 분노와 미움이 아침 눈 녹듯이 녹아집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는 무능하고 절망 중에 좌절과 낙담에 빠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생기를 얻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냉담하고 차갑던 내 마음에 어느 날 따스한 봄빛처럼 마음에 따스한 온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울하고 침침했던 내 마음에 맑은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기쁨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그 권능을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않고요, 정인으로 삽니다.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인으로 살자. 그것이 뭐냐? 전도와 나눔 섬김이에요. 자,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능력 받았습니다. 뭐 하죠? 정인의 삶을 살아가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빨간 글씨는 여러분이 다 읽으십시오. 2장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따랐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욕망 성취를 위하여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는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기의 뜻과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종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선교와 전도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우리 서울서교회는 어느 교회 못지않게 선교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이 지역과 국내와 국외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왔어요. 저는 늘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새벽전도대, 이설비, 지하철, NHC 전도대가 수요일마다 나와서 복음 전도를 하고, 또 봄과 가을에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온 교회가 지금까지 전도하는 일에 총력을 다하며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해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일에 여러분이 순종하신 것에 대하여 참 너무 기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교회적인 전도와 선교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의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전도 부서를, 상시 전도 부서를 설치하려고 그래요. 비전홀에다가 이제 전도 부서를 설치해 놓을 겁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만 아니면은 이 부활주일 다음 주일은 선교 박람회를 지난주부터 2020년도에부터 제가 그 계획을 했어요. 선교 박람회, 전도 박람회를 해서 저 가랭 공원하고 서가랭 공원하고 우리 모든 시설마다 전도 선교에 대한 자료들을 했고 거기에 부서를 설치해서 헌신도 하고 하는 이런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아예 하지도 못, 꿈도 못 꿨고, 꿈은 꾸었죠. 못했고, 올해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올해도 뭐 이제 아예 작년 말부터 이게 아예 생각도 못하도록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니까, 내년은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내년은 이제 한번 해보십시다. 전도 부서를 그래서 설치를 일단 하려고 그래요. 작은 거라도 해서 거기는 전도지와 전도 용품들 필요한 것들을 비치를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거기에 있는 물품을 또 전도지를 가져와서 쓸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어떻게 하나, 뭐 전도비를 싸고 또 거기에 전도 물품 모금함을 놔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감동되는 대로 또 눌러서 그러면 그것을 다 전도용품을 사는데 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 속,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시면 또 더 좋고, 그것이 힘들 때는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고 전도용품을 얼마든지 가지고 가셔서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눔과 섬김도 또 더불어지죠. 우리가 이 부분도 좀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우리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자막을 보시면 빨간 글씨가 나오는 것은 잘 자세히 좀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표적기 사용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는 것도 다 있지만은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또 물건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지금 좋은 데가 화장실, 그 다음에 이제 식당인데 저 식당에서 같이 음식을 나눠야 되는데 못 넣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러나 코로나가 이제 언제까지 가겠어요? 종식이 되면 우리가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또 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 일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일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보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연약한 이들을 섬기는 이 일을 한번 예수님처럼 해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 동행 카드를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것을 했던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예수님을 좀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좀 누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를 통하여서 좀 우리의 이웃들을 실질적으로 섬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충실하게 해서 제출하면 선물을 드리겠다고 했죠. 그 선물은 뭔지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했죠. 미리 이야기 안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에게 우리가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느냐 하면 지역 상품권을 준비했습니다. 왜 지역 상품권을 준비해요? 그게 액수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이고 꼴랑 이거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작은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라도요. 사실은 큰 것이 꼭 없대요. 캔 커피 하나도 큰 위로가 되고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 그 지역 상품권을 한 것은 이 지역 좀 어렵잖아요. 장사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만 하는 것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좀 이 지역에 주님의 사랑을 좀 전하자고 하는 이것은 출발이에요. 그냥 출발. 하나의 시작이고 하나의 마중물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좀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구제 헌금도 하시고 또 이런 헌금을 하셔서 교회가 해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그 구제 헌금보다 훨씬 더 우리 갱상비에서 많이 구제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러분들도 혜택을 받은 분도 계시죠. 근데 교회가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좀 여러분 스스로 좀. 그래서 내가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도와 섬김과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심어서 같이 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정인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질문 3가지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사실래요? 자, 2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풍진 세상에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희망 없이 사망의 그늘에서 이 아픔과 고난과 영원한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 3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위하여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서야 되겠습니까? 1950년대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 큰 선교의 어떤 핵을 그었던 분 한 분 있죠. 짐 엘리엇입니다. 29살 때에 순교를 하셨는데 이 짐 엘리엇은 미국의 유명한 휘턴 대학에서 수석 졸업을 하였습니다. 전도가 유망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죠. 그런 그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최고로 험난한 가장 악랄하고 또 무자비한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를 떠납니다. 이제 결혼한 지 27개월밖에 되지 않는 2년 3개월밖에 되지 않는 그가 아우카족 선교를 위하여 갔다가 아우카족에게 같이 간 4명의 형제들과 함께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2년 3개월밖에 되지 않는 그 아내, 그리고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딸이 있었는데 그 성교지에 남편을 대신해서 들어가리라 결단을 하고 2년 동안 준비하고 그 어린 딸을 데리고 2년 후에 성교지로 들어가죠. 마치 여자에 대하여서는 살해를 하지 않는 그 부족들이었기 때문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듣게 됩니다. 당신들이 죽인 남편의 아내라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는 왜 그랬느냐 예수님을 전하고 그 부족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죠. 남편과 그 성교 대원들을 죽이는 일에 창을 던졌던 그 부족 중에 한 사람은 나중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요. 그리고 그 성교의 씨를 뿌리고 30년이 지나서 아홉가족의 그 부족에는 100개가 넘는 교회가 생기고요.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나오고 놀라운 성교의 역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짐 엘리엇은 정말로 성교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참 성교는 제대로 못했지만 그 정신이 굉장히 빛났어요. 근데 그분의 일기장이, 대학을 다닐 때 일기장이 공개되었는데 그 일기에 정말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여러분이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또 여러분이 젊었을 때나, 또 나이가 많아졌을 때나, 또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좋을 때나, 또 형편과 상황이 참으로 척박할 때나, 여러분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다면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생명의 주이시오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의 희망임을 믿는다면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잘했다고 칭찬받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의 남은 삶이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